지금까지의 이사야서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종말을 향해 가는 역사 안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두로까지 10개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 심판 내용. 그리고 오늘 24장부터 시작되는 27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은 종말론적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종말에 있게 될 심판을 예언하는 첫 시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신분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어요. 2절.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할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할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할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할 것이며 체력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할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할 것이라. 거기 이제 2절 읽다 보면 비자와 감호가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비자라는 말은 여자 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 종. 그리고 감호라는 말은 한 집안의 주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쓸데없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그 옆에 뭐 한자라도 해줘야 이거 알지. 도대체 뭐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지? 예. 그러니까 성경책 보면 단어 설명한 그런 성경책 있잖아요. 가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상 종말에 당하게 될 심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교회에서 잘 나가던 또 잘 나가고 있는 그 지위가 무엇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권력이 있든 없든 부자이건 가난하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에 살던 플러싱 어디에 먼 베드룸 아파트에 여럿이 모여서 살든 그 누구라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탐하며 쫓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적 삶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별이 없는 심판이 어느 나라, 어떤 지정된 나라, 특별한 나라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까? 어떤 지역에만 있는 그 지역에만 사는 사람들 누구도 구별 없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 뭐냐면 마지막 때 올 종말론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질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종말론적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온 세계 온 땅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빈부 차이 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 차이 없습니다. 권력이 있든 없든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 땅, 어느 지역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온 세계 땅, 모든 지구촌 모든 땅 위에 그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음음을 하지 말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천지라는 말이 한자잖아요. 한자. 우리말로 뭡니까? 하늘과 땅. 하늘천,
땅지. 땅지. 따지라고 그랬죠? 옛날에 따지. 그 땅지야, 따지. 하늘에서 따지, 땅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레츠라는 말인데, 이 땅이란 말은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지역, 에덴 동산이나 이스라엘 땅 같은 어떤 특정한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땅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의 그 땅, 그 의미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땅, 4번 나오는 땅의 의미가 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여기 베이사이드 또는 뉴욕 또는 현재 살고 있는 어떤 큰 지역 아니면 미국 땅, 이런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멀리 가서 살아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딴 곳으로 가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실제 딴 곳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죠. 있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한국에서? 피지로 갔잖아, 피지. 그래서 이 사이비 이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곳에 성을 쌓고 살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성읍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나 도시입니다. 자, 이 살던 지역에서 멀리 떠나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견고한 성을 쌓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성문이 파괴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지금 금방 읽었잖아. 12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성문이 파괴되었는데 아무리 단단하게 성을 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성읍이란 말을 꼭 물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성읍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돈을 이만큼 모으면 되겠지. 내가 이 권력을 잡으면 되겠지. 내가 인기를 이만큼 누리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벽을 쌓아.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이 성벽을 쌓고 있는지, 성벽을 쌓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성벽을 쌓아도 성문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성문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말에 있어서의 심판은 빈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또 지구 위에 온 땅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을 보겠어요. 세 번째 특징, 셋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희락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희락이 사라지게 된다는 건 세상의 기준으로 그 어떤 차별이 없이 온 땅에 임한 심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어떤 것이기에 희락이 사라지게 됩니까? 1절과 3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길 보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단어 뭡니까? 거기 보니까 반복되고 있는 단어 뭐예요? 성경에서 2번 이상 반복되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공허, 황무. 공허와 황무입니다. 텅 비고 황폐한 모습. 어떤 환경이, 상황이 연상이 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서로 치는 전쟁 얘기하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끝난 후 거기다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나서 아주 피폐한 상황이 된 거예요. 모든 게 뒤집어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즘 가끔씩 볼 수 있는 장면, 어디 폐허가 된 도시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말 때에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하는 곳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 후반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허하고 황폐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우주, 가끔 여러분 일하기 바쁘지만 우주 공간 한번 생각해봐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몇십 년 전에 쏘아 올린 우주선이 지금도 돌고 있지. 가도 끝없는데 몇백억 년을 가야 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는 있을지 몰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심판을 내리십니까? 5절 중반 이후에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마음에 새긴 율법, 곧 양심의 법과 또 모세가 준 율법, 둘 다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례란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율법 조항이 있다면 그 율법 조항 아래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세칙 같은 걸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걸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법을 어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길 수 있으면 어겨서라도 지금 당장 부닥치고 있는 경쟁에서 이기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을 세상에선 똑똑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불이익을 당해서 좀 힘이 들더라도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혼자 고지식하다고 그랬지. 고지식하다고. 고지식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칭찬이 아니잖아. 높은 지식이 많아서, 아는 게 많아서 존경스럽다, 뭐 그런 의미로 고지식하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다.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그래 너 잘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 난 교회에서 수단이 좋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말하지. 내가 하나님 믿는 권사나 집사들이 수단이 너무 좋다, 그거 정말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 수단 안 좋아도 돼요. 고지식하게 살아야 돼.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지식하다는 말 듣기 싫고 그따위로 어떻게 살아?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다 사람들이 그래. 흐름의 문화예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양심도 스스로 무뎌지게 만드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서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을 하면 너무 괴로워. 자신이 괴로우니까 아예 양심의 기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져도 죄의식이 없으니까 아무 부담이 없잖아.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양심의 기능을 없애버립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한두 번 죄를 지을 때나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한두 번 죄를 지을 때 떨리죠. 두렵죠. 누가 찾아올까 봐 겁나. 누가 보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찍히지 않았을까? 두려워. 한두 번이나 두려워. 근데 이게 계속되면요, 죄의식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양심이 어떻게 돼서?
화인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몸에 뱄어 그냥.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당신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괴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 원수가 되어서 쫓겨난 곳이 어디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담이 어디로 쫓겨갔습니까? 어디로? 에덴의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 낭만스러울 것 같아요. 에덴의 동쪽은 에덴의 동쪽. 멋있는 로맨틱한 그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흘러서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쫓겨났잖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허하고 황무한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인데 그런 상황을 맞이한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6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읽으세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등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서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를 마시고 복수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혔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아멘. 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 어서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마음속에 생길 리가 없습니다. 저주가 온 땅을 삼켰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저주가 온 땅을 삼켰다는 겁니다. 누구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저주. 모든 기쁨이 그칩니다. 성읍이 약탈당하여 회파되고 집마다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이 종말 심판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이하게 세상을 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에 내릴 심판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온 땅의 모든 인간들이 그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미치지 않는 예외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백성이 파기한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제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맨 끝부분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하나님의 저주가 땅에 임한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도 비록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얼마의 수 남은 자를 남겨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대로 우리는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누구나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런데 이런 날이 와도 너희가 걱정할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적은 무리지만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의 수 그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13절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두어 드린 것이 많겠습니까? 거두어 드린 후에 주운 것이 많겠습니까? 다 거둬 드린 다음에 가서 이삭 주는 것이 적겠지. 그 적은 것, 그래서 적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은 수라는 거예요. 적은 수의 무리를 남기셔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남은 자가 가야 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아니, 들어가는 문 자체가 좁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께서 답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도 적지만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해도 모두가 그 문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남은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질서를 아예 의도적으로 법까지 바꿔가면서 파괴하는 시대입니다. 공허하고 황폐한 그야말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질서, 기본적인 질서를 뒤바꾸는 겁니다. 그냥 놔두지도 않고 너는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자유하게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법으로 바꾸려고 하잖아. 법으로. 그 모든 질서를 뒤바꿔 놓는 거예요. 뒤바꿔 놓아. 이게 말세의 커다란 징조, 가장 특이한 징조. 하나님이 저주한 땅의 모습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밖에 없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마지막 때 저주가 삼킨 이 땅의 공허와 황무함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공허하고 무질서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사오니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